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금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시편 그간에 읽던 이제 선지서 말씀이 끝나고 시편 말씀을 좀 한참 보게 되겠습니다. 요즘 대림절을 앞두고 딱 이 시편 말씀이 딱 들어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마 성서 유니온의 큐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교회력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을 느끼면서 그래도 이 시편 말씀을 잘 읽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09편 1절로 15절인데요. 109편 전체 아니고 일부를 여기 담아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성경에서 정말로 보기가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원한에 사무쳐 가지고 이런 말을 다 했을까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내내 이제 특별히 우리가 앞서 본 이제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늘 그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괴롭게 하는 것을 내내 선지자가 고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서 징계하는 말씀을 하시고 마침내는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말하자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지도층을 꾸짖으실 때에 그 꾸짖게 되는 너희가 이런 악을 행하였다고 했을 때 그 악의 어떤 피해자, 그 피해자의 입장이면 이렇게 말하겠구나 생각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가 오늘 이제 제목을 침묵하지 마소서 이렇게 두고 가는데요.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악한 자가 나를 모함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억울하게도 내 편이 되지 않고 그 악한 자의 편이 되니 하나님이라도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 좀 짧으니까 구절을 좀 보면요. 1절 먼저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꼭 간섭을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2절 보시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그 말로서 나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서 사람을 억울하게 공격할 때 얼마나 그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터지고 그렇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3절입니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였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뭐 밝혀서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는데 정말 그 정말 억울하게도 나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저런 말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될지 그렇게 허둥지둥하다가 제대로 답도 못하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간혹은 겪는 것 같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의 그 시인은 이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원한이 가득 쌓여서 정말 그 좀 품위 있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싹 가셨고 그래서 막 그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랑을 쏟아줘 봤는데도 오히려 대적하니까 어떻게 할까 주여 기도할 뿐이라.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에 말하자면 좋은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이놈들을 그냥 둘 것입니까? 이런 기도도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5절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읽는 그대로고요. 6절 가보시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그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가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악인이 되어서 그 악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으면서 한번 다스림을 받아봐라. 니도 내 꼬리 한번 대보라. 그런 악인이 그를 다스리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며 그러니까 그에게 힘이 되는 건 사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 7절에 가보시면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이 아마도 뭐 법정에 서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고 난 뒤에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로 좀 넘어갈 수 있기를 원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죄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그게 오히려 죄가 된다.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고 기도는 뭐 무슨 기도를 하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8절에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해주시고 직분은 타인이 뺏어가게 해주시고 뭐 엄청나죠. 9절에 가보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으면 그렇게 말할까. 우리는 뭐 이렇게 말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안 겪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 정말 그 까닭 없이 다가와서 말할 수 없는 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와 같이 기도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러울 때 하는 기도입니다. 10절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국을 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서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서 빌어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집도 황폐한데 그 집조차 떠나게 해주시고 빌어먹게 하소서. 거지가 되게 하소서. 또 고리대하는 사람이 소유를 다 취하게 해주시고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수고한 것은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십시오. 12절에는 그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 자가 없게 해주시고
그의 고아, 그러니까 그는 죽었고 그의 고아에게도 은혜 베풀 자가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13절에는 자손이 또 끊어지게 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어지게 완전히 그들의 흔적을 없애버려 주옵소서. 엄청난 저주죠. 14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지워졌는데 그 죄지은 것, 죄는 그들의 죄는 기억하시고 그의 조상들의 죄, 그의 어머니의 죄 다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그 어머니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 선의 아이콘입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지은 죄까지 다 기억하십시오. 아주 엄청난 그 원한 가운데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보시면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할 때도 늘 그들의 죄만 기억나고 그 외에는 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실 하나님 그들은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그 억울한 또 그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혹 사회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안돈된 사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고,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고, 또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고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서 늘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말씀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모른 체 하지 마시고 또 침묵하지 마소서. 그 악한 자들을 반드시 벌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하겠습니다. 악한 자가 있을 때는 그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소서. 악하다 선하다 하는 것이 요즘은 너무 상대화되어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고를 가지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를 잘 분별하는 가운데 악한 자를 벌하여 주소서라는 정의로운, 진정 정의로운 그런 말씀들을,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 주소서. 저희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과, 그리고 악이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될 때 정의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것도 의미 있는 존재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혜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악을 행한 자들을 보고 그들이 오히려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를 기도하시겠습니다.